생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저랑 탕 목사님이 교회차를 타고 완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가 완도를 왜 갔을까요? 남해바다 보러 갔을까요? 완도 수목원 보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섬에 이웃들에게 생수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적용하면 지난주 설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 가장 위대한 형식의 자유는 자기의 자유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의 식순환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나주에서 생수를 사서 그 교회차에 놓고요. 근데 계속 가는데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탐 목사님이 알려준 이 넙도라는 섬을 처음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섬이 왜 이제 우리의 관심에 있었냐면 일주일에 하루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받아 놔도 글쎄 일주일에 하루면 남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넙도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수를 실어 넣는 그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택배나 뭔가 우체국 이런 이거 붙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넙도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파송 어떤 사무소인가 그런 같은데 전화했는데 우리 어떤 협력할 방안 그래서 배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차 넣는데 2만 얼마 2만 8천 원인가 그래요. 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국까지 보내면 그 섬 주민들은 싸거든요. 배값이. 그래서 주민분께서 이렇게 차로 실어서 가져가는 어떤 방식에서 넙도 이장님하고 좀 그런 방식을 협의해 보려고 통화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넙도에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딱 놓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소환도입니다. 소환도가 두 번째로 이제 급수를 적게 하는 5일 쉬고 이틀 하던가 하여튼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곳인데 마침 또 극동방송 조미숙 부장님이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진산교회 김은기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물을 더 많이 사가지고 어디 가서 더 많이 사서 이렇게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배 타고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김 목사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광주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환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광주에 병원 방문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탕 목사님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를 이대로 가지고 가서 소환도에서 소환도까지 가면 100싹씩 왕복 8만 원입니다.
우리 사람까지 해서 차값 차. 그거를 차라리 김 목사님 우리 주유비로 드리고 우리가 김 목사님 승합차에 생수를 가득 채워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저랑 타 목사님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이브 한 거로 치자고. 그래서 우리 드라이브 또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광주에서 드디어 김 목사님을 만나서 마트에서 정말 최대한 근데 너무 많이 태워들었다가 막 사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엄청 넓은 차거든요. 스타리아라고 트렁크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에다 많이 최대한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5일 단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10일 단수더라고요. 10일 단수. 그러니까 그때부터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 10일 단수를 앞두고 있었던 소환도의 이 우리 대부분 할머님들 할머님들에게 교회가 전해주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환도 주민들이 우리 교회 생수 다 마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비가 흡족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것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실한 행함의 기도입니다. 또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를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목마른 이웃에게 생수를 선물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생수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키워주시고 많은 학대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한테 하는 축복이 다를 거예요.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떤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야곱은 평생 뭐였어요? 미음 지읒 뭐였어요? 목자였죠? 야곱은 목자였죠? 그죠? 목자에게 가장 좀 필요한 게 뭐예요? 양을 먹일 뭐가 땅에서 계속 나와야 되죠? 뭐예요? 풀이 난. 그러니까 비가 중요하고 샘이 중요한 게 목자예요. 비도 없고 샘도 없으면 샘물도 없으면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 목자였던 그가 그에게 가장 좋은 축복 그것을 베푸는데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25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위로 하늘의 복 하니까 뭔가 어떤 신령한 영적인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뭐 이 땅의 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목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 네 개의 복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복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평생 목자로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두 가지 복을 주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란 말을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1번 음식이 내린다. 2번 비가 내린다. 예? 네, 비가 내리죠. 우박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는데 어쨌든 다 물이죠. 다 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깊은 샘에서는 뭐가 솟아나나요? 1번 뭐 할까요? 돈. 2번 지하수. 자, 뭐가 솟아나요? 지하수가 솟아나죠. 돈도 좋겠지만
지하수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의 후손이 거할 땅에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맞아요. 예, 물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아나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식수로 쓰고, 네. 나무도 자라가지고 막 그늘도 만들고, 네. 또 대추야자 나무, 뭐 무화과,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다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평생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 절실한 복이죠?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요셉이 먹여 살렸잖아요. 수많은 그 7년 가뭄에. 그죠? 근데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2022년 표어. 먹여 살리는 교회. 그래서 올해 많이 먹여 살렸어요. 예, 통계는 못 내고 있지만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요셉 같은 우리 교회, 요셉 같은 성도 여러분의 땅에 바로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간절한 담임 목사의 간절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였죠? 보여주시면, 자, 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 예, 그러니까 젖가슴에서 뭐가 흐릅니까? 모유가 흐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 다음에 태에 무엇이 있어야 태아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양수가 있어야 되죠. 모유도 양수도 기본적인 성분은 뭐야? 물이죠. 근데 첫 번째 그 축복의 물과 다른 점은 어머니 몸에서 나와 생명작용을 돕는 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 사람이 귀한 시대에 출산과 육아는요, 민족이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자녀를 잘 낳고 잘 먹이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을 막 이렇게 다 어떻게 맞게 써놨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 복이 절실하죠?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요?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자, 헷갈리니까 자 뒤에서 몇 등이에요? 뒤에서 1등인 건 아시죠? 앞에서 몇 등인지 몰라도 뒤에서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특별히 참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부모 가정,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 또 다자녀 가정을 많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키우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복이 세 번째입니다. 다 우리에게 절실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새 긴급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이웃과 공동체에게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복을 내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권한과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좀 약간 앞뒤를 바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다시 13절 14절을 이제 적절하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것이요?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비를 원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입증되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입증되니까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이웃과 나누고요. 우리에게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이웃의 그릇에 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대로 행하여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모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걸 알면 참 여러분한테 늘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가,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회는 바로 우리 지역의 가뭄 속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듄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 소설의 주요 배경은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인데 물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이 지역에 프레멘이라는 그런 부족이 삽니다. 이런 이 영어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부족은 물을 매우 귀중히 여겨서 자기 소변도 걸러서 마시는 그런 사막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그 부족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최고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앞에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아시네? 이 SF의 최고의 고전 명작이라고 합니다. 침 뱉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부족에서는 그게 최고의 인사예요. 어떻게 자기 물을 줄 수 있냐?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이렇게 자기 물을 흘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물은 곧 뭐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이 소설의 이처럼 극단적인 설정은 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인체의 대부분이 뭐예요? 물입니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 말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리니 이는 뭐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가 하냐면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는
근원적으로 인간 영혼에 인간 이 인격에 필요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무에서 꺾인 가지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것이죠. 잠깐 그 생기를 유지할지라도 결국 물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자기가 접붙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말씀 뭐냐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뭐 하면요? 믿으면. 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 종일 들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가 고프고 또 떡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귀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럴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흡족한 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필요한 생수는 H2O뿐만 아니에요. H2O가 뭐예요? 그 화학식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음이 거칠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가뭄. 무슨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딱 들었어요?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 마음속이 사라 사막인 사람이 있어요. 메마른 광야를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메이커 영어로 네. 여러분이 비를 어떤 비를요? 위로와 인정과 격려와 칭찬의 비를 막 내려주면 그 안에 꿈의 나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소망의 나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새싹이 막 특히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 그 좋은 말 못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언어로 든 생수, 언어의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책의 제목으로 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요. 언어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물질적인 차원과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 이 땅에 행함과 진실함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생활에서 입술로 마음의 진심으로 사람들의 그 사막 같은 쩍쩍 갈라지는 마음에 인정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비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찌
요셉 같은 여러분을 보고 어찌 비를 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오잖아요. 어느 날 그때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건 비예요. 그냥 보통 비가 아니라 엄청난 비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이 정도의 문제면 눈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동쪽의 지역에는 비가 부족하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만 비가 부족할 수 있는가? 그동안 왔었던 어떤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라고,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을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이 기회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착한 성도들의 진실한 행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복댐과 조암댐과 남쪽 섬들의 깊은 샘들을 채워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 하루라도 전 우주의 운행을 멈추시고 온 우주의 물리의 법칙을 멈추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기에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땅의 깊은 샘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복댐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암댐을 채워주시옵소서. 남쪽 섬들의 아버지 깊은 지하수를 하나님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생수를 선물하고 옷을 사입히고 필요를 채웁니다. 또한 각자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위로의 비, 인정의 샘물을, 아버지 칭찬과 격려의 강물을 흘려보낼 것이오니 주님, 성도가 이렇게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시우는 우리 성도의 진실한 행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살리는 하늘의 비와 땅의 지하수, 우리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는 성령의 단비를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한급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사서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이웃들에게 제한급수는 그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리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님 삶의 희망이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조수지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댐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강물이 힘차게 흐르게 하시고 주여 성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민들이 먹을 물이 확보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진실한 행함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이웃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고 그들의 심령에 필요한 그 영혼의 생수를 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진실한 행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흡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도 필요한 영혼의 생수를 흡족히 내려주사 월요일날 일상생활, 직장생활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메마르고 거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영혼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촉촉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주님의 비를,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